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간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셨고 가난해지셨고 고통받으셨고 참 희생하셨고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다 참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통을 다 참으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칭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의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화친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릴 뿐입니다.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세상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비참한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자기를 쳐 복종시키고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하루하루 진리와 영감으로 살아 영생을 마련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또다시 속아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 기뻐하신다면 욕을 먹어도 좋고 주님 기뻐하신다면 물질의 손해를 당하더라도 좋고 주님 기뻐하신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지나가면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모든 삶 주님께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세상 살면서 참 믿음에 성공하고 싶고 모든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고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인간의 본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세상 사는 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견디기 힘듭니다. 자녀들도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무엇보다도 귀중한 믿음을 남겨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자자손손 계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진정과 신령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사미엘.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세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묻을겠네 면시험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록 위어놓은 영이 영광다우리도 험한 십자가 지셨구나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망 삼기까지 험한 십자가 묻을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이쁜 마음으로 걸어오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의 수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묻을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혈집에 나를 부으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묻을겠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입니다. 예수가 나를 이루어 십자가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끌고 사울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제가 참
마지막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배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죽음이 한 6일 남았을 때 하루하루 무엇을 하고 지내셨는가, 그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죽음이 임박했다면 뭘 해야 될까, 죽기 전에 어떻게 정리하고 죽어야 될까,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참 나도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깨달아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 참 6일 전에, 그러니까 참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걸 보니까 사람은 죽을 자리에서 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느니 못한 목숨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죽으러 오는 겁니다. 죽으러 자리를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베어서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찬송해서 참 종려주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고난주간입니다. 혹시 순환주간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주일, 그 주일날, 지난 주일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종려주일이 되면은 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시가행진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저는 종려주일날 우리 주님이 죽을 자리를 찾아오셨구나, 이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언제 죽어도 죽어야 되는데, 한 번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약삭을 받아놓고 집에 누워서 죽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가야 될 때 가는데, 내가 비겁하게 좀 더 어떻게 해보겠다고 도망가고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주님은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둘째 날인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이 불결하고 속된 시장 바닥과 같은 문란해진 성전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그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집어 엎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일 먼저는 자리를 찾아오고 피하지 않고, 두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구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주님의 몸된 성전을 엎어서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치웠는데,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만약에 우리 어머니처럼 나도 암이 걸려서 이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됐고 깨닫게 됐을 때 들어누워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이제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죽기 전 되면은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냥 눈만 깜빡거리고 옆에서 안 도와주면 몸도 못 움직입니다.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틀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정리하던데, 우리 예수님 참 월요일날 뭘 했느냐, 이 참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성전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뭐지요?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는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회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낱낱이 참 이렇게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지, 그러고 가야지. 이정으로 남겨두고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예루살렘 도성, 그것보다도 더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타락한 모습, 그걸 보고 진노를 쏟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진노를 쏟은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요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화요일은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게 뭘 의미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저 이스라엘 서기관들, 백성들, 한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따랐지만
뭐 시류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손바닥 뒤집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회개 못하고 끝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참 이 악한 세상 사람들,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 데인데,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가면 끝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참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악한 행동을 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참 이런 거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40년 지나고 난 뒤에 이 참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파괴되고,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참말인지 모르고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칼에 죽고 창에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내가 죽는 것은 대속의 죽음이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영원히 돌이키지를 못하는데 불쌍하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한없이 울어주시고 참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도 참 때가 되면은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처럼 제자들과 하루를 휴식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준 제자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같이 하루 보내주는 겁니다. 같이 참 쉬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고생했지 투닥거려 주기도 하고. 그 제자들 때가 되면 다 어떻게 될 겁니까? 땅끝까지 가서 다 순교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수요일 가룟 유다는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흥정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참 마지막에 사랑했던 사람들과 밥도 먹고 정답게 이야기도 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세족 목요일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시고 제자들을 마음껏 사랑해 줬으니까 참 나를 믿고 따라주고 협조했던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껏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참 발을 씻겨주고 마지막 날 저녁에 뭐 했지요? 최후의 만찬, 마지막으로 밥을 먹여주는 겁니다. 다 떠먹여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주면서 이거는 내 피니라, 이걸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밤은 뭐하고 지냈지요? 철야기도 했습니다. 철야기도.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이 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절정입니다.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몇 시지요? 아침 9시. 그러니까 아침 9시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가야바의 법정에 서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고, 마지막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고 가야바의 법정에 서고, 그리고 뭡니까? 그냥 뭐 채찍에 맞고 뭐 그냥 물질을 다하고 끌려가고 새벽에 잡혀가지고 어느 시간에 다 그렇게 하고 9시 되기 전에 이 몸 골고다 올라가는데 1시간도 더 걸렸을 것 같은데 그 골고다를 올라가고 새벽에 얼마나 바빴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신없이 새벽에 잡혀가서 그냥 뭐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올라가고. 그러니 아마 뭐 새벽 4시에 잡혀서도 9시까지 시간도 없어. 그냥 법정에 가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주후 29년 니산월 히브리월로 1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다가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신 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사바스 안식일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참 죽었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몇 시쯤인지 모르지만 근처에 있는 그 뭡니까 요셉의 그 참 묘에 장례 지낸 바 됐고, 그리고 토요일 하루 지냈고 월 주일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셔서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지난 주일날 뭐 참
성경 공부하는데 그 부활절을 어떻게 지내냐 물어봤더니 내가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뭐 할 말이 있어야지 하지. 부활주일이라고 특별히 하는 거 없고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나 부활을 좀 강조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는데 뭐 그 말이 있어. 그래서 삶은 달걀 하나씩 주는데 금년에는 안 준다 그러면 또 떡은 뭐 하나씩 해서 주고 그런데 아마 그쪽에는 뭐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러는구나 그러니 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뭘 기념하는 겁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주일.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매 날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참 성찬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날을 정해놓고 뭐 고난주간 그런 거 하는 것은 아니고 매주일마다 주님의 참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 그게 그 자체가 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니까 어쨌든지 참 그러면서 우리는 뭐 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참 조금 강조한 그런 정도인데 아무튼 참 그때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때부터 기독교의 상징은 뭐가 됐습니까? 십자가가 됐습니다. 그 참 높이 한 3m 되는 그 통나무 그걸 참 엮어가지고 흉악한 죄수를 잡아가지고 통나무에 매달아서 지치게 해서 완전히 진을 빼서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부터 참 이 기독교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지요? 십자가로 부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참 법정에서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양심을 쏘이고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참 새벽부터 잡혀가서 끌려갔고 가야바의 집에까지 끌려가가지고 묶이고 참 비아냥 당하고 받고 조롱당하고 이게 뭡니까?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또 끌고 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조롱을 받고 재판을 당하고 그러고 죄도 없는데 사형 선고 내리고 죽이기 전에 십자가 묶어놓고 채찍으로 치고 그냥 뭐 희롱을 하고 완전히 그냥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골고다 길 이제 골고다까지 해골에까지 가는 겁니다. 아마 1시간도 넘게 걸렸을 겁니다. 거길 가는데 이미 다 지쳐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픽 쓰러지면 채찍으로 막 때리고 또 일어나서 가다가 픽 쓰러지고 로마 군인들이 생각할 때도 도무지 갈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네가 지라. 그래가지고 졸지의 시몬은 옆에 있다가 재수없이 살인터를 대신 지고 올라가면서 그거 어쩝니까? 강제로 지어야 되는데 로마에 속국이 돼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이 강제로 부역을 시키니까 그냥 날벼락을 받아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참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그 사람입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이런데 구레네는 이스라엘 지방이 아니고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명 이름이랍니다. 아주 시골이랍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인데 이름이 뭐라 말이지요? 시몬입니다. 시몬임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의 특유한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프리카 북부에 살았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절기에 이 참 성전으로 오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번 6월절에 결심해가지고 멀리 성전까지 왔다가 이게 이날도 뭡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 오는데 오다 보니까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구경하려고 섞여서 구경하다가 마침 참 빌라도의 법정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오다가 마주쳤어. 그래가지고 구경하다가 졸지에 잡혀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너희 십자가 져라 그러니까 십자가 졌어. 그래가지고 오늘 21절에 보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겁니다. 웬 날벼락이냐. 그냥 이게 뭐 재수 없는 겁니까? 결국 보면 재수 좋은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이름이 성경에 나왔으니까 재수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복 받은 겁니다. 어쨌든지 그 당시는 기분이 나빴고 극악무도한 중죄인이 지는 이 사형틀을 대신 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등골이 서늘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참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 참 여기 보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자세히 아들 둘 이름도 표현한 거 보면 자랑스럽기 때문에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끄러운 이름은 쓰지를 않습니다. 일부러 그냥 이름을 말 안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홍포입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홍포입은 부잣집에 있던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라는 게 나오는데 이 홍포입 부자 이름을 말 안 해요. 왜? 지옥 가서 이름 말 안 해줘요. 하나님도 그거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 참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라고 기록한 거 보면 알렉산더 루포는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벌써 예수 잘 믿으니까 이 기독교 성도들 사이에 벌써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16장 보면 로마서는 16장이 제일 마지막인데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요래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루포와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할 정도로 벌써 그 루포하고 어머니 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알 만큼 유명한 참 예수 잘 믿는 대표적인 그런 집안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 자기 제자인 요한 보고 자기 어머니 보고 누구 어머니들이라 너 어머니라고 정해줬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는데 사도 바울도 그걸 보고 배웠느니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니까 나한테 신세진 사람들은 그 어머니한테 참 문안하라고 해줄 만큼 아마 이 참 루포의 어머니 이 십자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 이 사람이 신앙이 출중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참 잘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참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다. 너희들이 날 생각하면서 공경해라고 그럴 만큼 유명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은 억지로 했더라도 주님을 진정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손해본 그거 절대로 모른다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좋은 거로 갚아주고 영원히 신령한 것으로 갚아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모른다는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대신 져본 사람 누구지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아마 그 예수님의 피도 묻었을 거예요. 땀도 묻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진에 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가 묻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직접 동참하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린 그 사람이 시몬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날벼락입니다. 왜 나보고 지라고 그랬는데 참 그 예수를 안 믿을 때 모를 때는 이건 재수없는 일이었지만 알고 보면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예수를 다 믿고 난 뒤에는 두고두고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됐어.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영원히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이 시몬 불러서 내 대신 진다고 수고했지. 그건 아니다. 수고했지. 이리 와.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져줬어. 얼마나 영광입니까? 응?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렇게 변화됐을까? 처음에는 재수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누구 옆에 바짝 붙어 있어요? 예수님과 바짝 붙어서 같이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관찰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인격이 참 아름다운 인격이 배어 나오는데 이건 흉악한 사람 아니야. 이건 죄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리고 아마도 참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예수를 위해서 울어주는 여인들을 보면서 자기도 쓰러지고 픽 쓰러지고 겨우 키워가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런 말하는 소리를 다 직접 들어. 예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었을까 이 사람이. 나도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을 때도 궁금하니까 밑에서 봤을 거예요.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기도하신 걸 그걸 다 들었을 겁니다. 자기한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용서해 주라고 그러지. 참 그러면서 참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는데 하늘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캄캄해서 그냥. 그리고 참 뭡니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거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도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시몬이 감동을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참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을 열려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변화돼서 열심히 예수님을 참 진정과 신령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참 본의 아니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참 나중에는 감사가 됐고 감격이 됐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아마 손을 잡고 붙들면서 함께했던 그 사람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를 가지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름 없는 순례객이었지만 성경의 이름이 적히고 아들 이름도 나오고 아들 이름도 나오고 아내도 언급되고 이러는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게 뭐 저서 좋은 겁니까?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있습니다. 저도 뭐 직장생활 하다가 2년 하고 한 1, 2개월밖에 안 했지만 이 참 사표내고 또 교회 나오니까 제일 먼저 그래도 난 여의도에서 직장생활하고 뭐 본사에서 그냥 삐까삐까하게 했는데 딱 나오더니 제일 먼저 화장실 청소하라고 목회한다고 나왔더니 이거 화장실 청소했어요 내가. 그러고 여기 잔심부름하고 누가 불러서 가니까 뭐 해라 그래서 그런 거 했어요. 그리고 받는 거는 정말로 목에 푸칠한 것만큼 받았어. 그러니까 전도사 9년 동안은 생존했지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직 하면 뭐 그렇게 말할까요? 그러니 그때는 정말 뭐 참 피나는 생활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영원토록 얼마나 기쁨이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도 억지로 끌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 얼마나 기쁨이 될까. 그러니까 참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비교해보면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라도 알고 보면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보면 너무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 참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는 것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에 손해보고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겪고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있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다가 침뱉음을 한번 당해봤다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싫은 소리 못하고 참고 그게 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래도 그것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뒤로 돌아서서 웃는 겁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다니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운지.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것, 곧 번역하면 골고다가 뭐라고 했죠? 해골이라 하는 거 보면 그게 사형장이야. 그래 사형당에서 죽은 사람들은 따로 묻어지지 않고 그냥 갖다 내버려갖고 뼈다가 수독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곳은 내가 직접 가봤는데 지금은 2000년 전이라서 흔적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꿈이 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누웠던 자리 그것도 이제 십자가 못 박힌 데서 조금 떨어진 데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바위가 반질반질해서 얼굴이 다 비치려고 그래요.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참 부활하신 자리 거기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이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니까 들어갈 수 없어서 멀리서 이렇게 보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3일 정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는데 3일이나 고통당하니 이거 뭐 숨을 못 쉬면은 이 목이 매달리면 한 10초, 20초면 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이나 그냥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절명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참았다는 겁니다. 비록 6시간이지만 26절 보면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무엇이라고 썼고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형했는데 죄가 뭐냐? 그걸 밝혀야 된답니다. 이 사람은 왜 처형됐다? 근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했는데 유대인의 왕이로 그냥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0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히브리 말로 쓰고 로마 말로 쓰고 헬라 말로 쓰고 다 이렇게 다 썼다고 그랬습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붙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도 버림받은 사람들, 또 뭐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체리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 마지막에 죽으실 때도 누구와 함께 했지요? 흉악한 강도들 사이에 또 끼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예수님을 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롱대롱 한데 그래도 마지막에 예의를 지켜준다면 사람들이 못 보게 천으로 가려주고 이래야 될 텐데 그걸 다 오픈해놓고 밑에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고 가는데 밑에서 이 예수님이 입던 옷을 누가 가지고 갈 거냐 그런 걸로 서로 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쳐다보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사형 집행에도 그러지 않습니다. 예의를 다 지켜주고 뭐 딱 해주고 딱 가려서 안 보이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다 오픈해놓고는 그냥 참 로마 병정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험악하게 욕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참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운명하면서 참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운명하실 때 이 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부터 쫙 갈라졌다 그럽니다. 그게 두꺼운 가죽이 두꺼운 가죽인데 일설에 하면 그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 뭐 10cm가 넘는다는 말도 있고 황소가 붙어서 당겨도 이 가죽이 안 찢어진다고 합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이건 뭐 전설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 휘장이 쫙 찢어지니까 놀래가지고 제사장들 수십 명이 와가지고 가죽으로 이걸 꺼냈답니다. 꺼내가지고 딱 달아놨더니 다시 착 찢어졌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사람이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려서 그전에는 대제사장들이 속죄일에 피를 뿌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오픈돼 가지고 완전히 그냥 개방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가 끝이 났지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뭐가 끝이 났습니까? 제사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제사가 끝이 났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뭘 하지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안식일이 무엇으로 바뀌었지요? 주일로 바뀝니다. 그래 안식은 3번 줬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언제 줬지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주신 안식은 왜 끝장이 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끝장이 났지요? 죄를 지어서 끝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경에 보면은 참 이 신앙생활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신앙이 시작된 것은 출애굽 이후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 말고 안식일이라는 게 나오는 게 출애굽 이후에 광야 들어갔을 때 만나를 줬을 때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을 때 안식일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식은 언제 줬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준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도 둘로 갈리는 다수 의견이 뭐냐? 안식일을 실제로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이 없어졌으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주님의 대속을 예표하면서 안식을 지키게 했는데 이 안식을 지켰습니까? 안식이 이때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 깨졌습니까? 다 깨졌어. 다시 안식 두 번. 왜냐하면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광야에서 다 나와서 주일날 아침에 다 나와서 만나 얻는다고 이러다가 그냥 다 썼고 그래서 두 번째 주신 안식은 또 무엇 때문에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졌어.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안식일로 정한 것이 뭐라 말입니까? 주일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대신 피 흘려서 제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참
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면서 새로운 안식일로 주셨는데 그게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시 정한 안식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됐다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지금은 주일이란 건 마다가 뭡니까? 주님의 부활을 개념하고, 부활은 뭐가 없으면 부활이 안 됩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따로 절기 같은 걸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생긴 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식일은 이것까지만 꼼짝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성경에 없는 거는 다 버리고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에는 이거 뭐합니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쉬는 날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십자가가 온다면 피해야 될까요? 이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려다 보니까 욕을 먹고, 그건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지요? 십자가라고 한다. 십자가. 그런 십자가는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건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님이 십자가를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겠다는 뜻인 줄 압니다. 참 요셉도 두 번이나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그런 십자가가 있었지만, 참 믿음을 지켰더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총리가 돼서 80년이나 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변해서 참 기쁨으로 변하는 이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가 나한테 무한한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참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참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원하고 원해서 기뻐서 참 스스로 원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덧없는 인생입니다. 세상 쓰러질 것 그것 때문에 믿음에 방해받는 그런 일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걸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주님 앞에 나온 종들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참 주택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결혼의 문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참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면 오히려 원하고 원해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7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